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17절 말씀이었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꿈을 꾸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 말씀은 요엘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살기 1000년 전에 요엘에게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신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노인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미 1000년 전에 베드로가 살고 있는 10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한 번 더 예언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다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구약의 말씀, 구약의 약속과 예언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가 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고 성취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요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00년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요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려주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내가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 영,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 말세가 언제일까요?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시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시대는 언제일까요? 그 마지막 시대는 과거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먼 미래에 마지막 시대가 올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일까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 마지막 시대가 언제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말세의 마지막 시대에는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가 바로 말세이고 마지막 시대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요엘에게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다시 한번 베드로가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자, 말씀드려 주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언제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다 하나님의 성령은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로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한 가지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강조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의 제자를 포함한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였을 때 그곳에 후련히 갑자기 성령께서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셔서 새 방언을 말하며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마지막 시대 말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시대 그때가 언제일까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기다릴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3000년 전 요엘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2000년 전 베드로가 한 번 더 강조한 그 말씀 그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기다릴 것도 없고 또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요엘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까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내가 모든 육체와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인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뚝섬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말씀의 배경과 역사를 보시면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약 시대에 보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예언을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셨습니까?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이 신분 외에는 하나님이 환상도 예언도 꿈도 주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하나님은 이 신분,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외에는 예언도 환상도 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신분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시대에는 그 신분의 한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는 그가 선지자와 예언자와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이 꿈을 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뚝섬교회에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유치부부터 오늘 이 예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요엘처럼 예언을 하고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요셉처럼 꿈을 꾸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셔서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아모스처럼 예언을 하고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 그 누구라도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특별한 신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그런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에 임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 말세가 되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내 성령을 남종이든 여종이든 구별하지 않고 다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엘이 살고 있었던 3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
이 말씀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예언은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들만. 그리고 그들이 참 공교롭게도 남자들이었습니다. 드보라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이 남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유대 율법에 갇혀있는 사회 가운데 내가 남종이든 여종이든 성령을 부어주고 여자라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런 배경이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여성을 목사 안수로 주지 않습니다. 목사로 세우지 않아요. 그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침례교회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을 목사 안수 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남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교 장로회 합동, 고신, 합신은 아직까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러할진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여종에게, 내가 여자에게 성령을 부어서 여자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3000년 전에 요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남자든 여자든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3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지금 이 시대에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남자라서, 여자라서, 내가 신학을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남자건 여자건 신학을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하나님의 영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계속 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가 아니면 언제 마지막 시대일까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기다려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시대가 바로 요엘이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세 마지막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남자든 여자든 구별 없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말씀이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도 역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이미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말씀을 다 이루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베드로가 한 이야기지만 이미 1000년 전에 요엘이 예언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3000년 전에 이미 요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크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그 날이 바뀌거나 그 심판의 날이 변동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두렵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죠.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땅과 기사와 징조가 나타나고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물들이 피가 변하고 무서운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이름만 붙잡고 살면 모든 죄의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주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000년 전 요엘의 예언과 또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강조했던 이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 시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기다릴 이유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 아이도 청년들도 노인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는 자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시대에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